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도전을 주시고 주님의 또 감동의 마음으로 전독해 하실지 저희들 함께 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정이라는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묻습니다. 아빠가 먼저 묻습니다. 우리 윤정이 누구 딸이야? 그랬더니 딸이 윤정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딸. 그럽니다. 이제 엄마가 묻습니다. 윤정이 누구 딸이야? 엄마 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모가 집에 와서 윤정이에게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면서 묻습니다. 윤정이 누구 딸이야? 이모 딸. 이 한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가요? 때로는 이 아이의 윤정이처럼 질문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모임에 따라서, 또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나는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옆을 한번 보세요. 주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아닌데 너는 좀 그런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우리가 참 많이 듭니다.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계시는 모습이랑 나가셨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 같은 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나도 역시나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 때로는 내 입술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좀 그런 것 같아. 세상 밖에서는 이렇고 교회에서는 이렇고 그런 것 같아. 그건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면 빛은 어떤지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아이덴티티는 어떻습니까? 빛의 정체성, 이것은요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빛이라는 것의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빛의 사람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전제로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딱 집어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알지요? 우리는 지금 제자들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직업이 어땠습니까? 대부분 갈릴리 어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로 볼 수 있고요. 이 어부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눈을 뜨면 하늘을 먼저 봅니다. 날씨를 챙깁니다. 그리고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말린 그물을 챙깁니다. 그리고 배에 실습니다. 그리고 배를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고기 많은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던졌다가 걷어들였다가 고기가 많이 잡히면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고요.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으면 운수 나쁜 날로 여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생을 사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자기 대에서 끊지 못하고 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배움도 별로였고요, 배경도 별로였습니다. 사회적 지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영향력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아직 체험하지 않은 제자들의 그 초기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이들이 진짜 빛으로 살아갔습니까? 이들의 3년 뒤, 3년 반 뒤의 모습은 빛 같았나요? 기적을 다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배불리도 먹이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뒤에 역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 이상하게도 그런 불완전하고도 너무나도 불완전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자, 이제 우리한테 돌아볼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참 바쁩니다. 그죠? 다 각자 나름대로 바쁘시죠. 바쁜 모습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도시 같지 않은 도시 같은 그쪽에 있다가 또 여기 오니까 여기 나름대로 너무들 바쁘세요. 특히 이 농절기가 되니까 참 많이 바쁘세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덥지 않을 때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 분주한 삶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바쁘지 않나요? 아니죠. 눈 뜨면 아이들 챙기기 바쁩니다. 밥 챙겨야 되고요, 등교시켜야 되고요, 또 남편도 챙겨야 되고요, 출근시켜야 되고요, 또 만약에 어린아이까지 있는 집이면 전쟁통 같습니다. 회사를 출근하면 안 바쁩니까?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야 되고요, 미소 짓고 싶지 않아도 지어야 되고요, 친절한 척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텨가야 하죠. 그 우리의 삶이죠. 게다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화도 안 내고 싶어도 화도 잘 나고요, 짜증 섞인 말도 안 그러고 싶어도 하게 되는 내 모습을 때때로 보고요, 남의 허물은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 죄는 잘 안 보이죠.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것을 알면서 이제 안 그래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너무 실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또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죠? 좋았더라 앞에 하나 더 붙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즘 말로 so beautiful. 참 좋으셨대요. 너무 좋으셨대요. 진짜 요즘 짱이다 이걸로도 아니죠. 그 우리 때죠. 너무 찐으로 좋으셨대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신 존재예요. 그렇죠? 아멘 하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혼자서 버티고 사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된 존재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온 세상을 보살폈던 주님의 명령으로 그랬던 지혜가 넘쳤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감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영향력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존재감은 지금요, 돈 혹은 능력으로 인해서 막 흔들림을 받고 있어요. 밖에서 사시면 온종일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고, 돈, 능력, 지위, 여기에서 막 우리의 정체성이 막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막 흔들려지고 있어요. 있으면 어깨 펴고 살고 없으면 주눅들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소유와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게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빛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 이 당신이 인정한 것을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최초의 선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선조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죽여서라도 그 죄를 덮으셨어요. 출애굽 때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어떻게 했나 보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말아먹게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 백성 살리시려고 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세상에 온갖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그 죽을 이유로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퍼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반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입니다. 우리 빛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에이, 딴 사람은 몰라도 야, 너는 안 돼. 막 조소합니다. 조소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내 거야. 넌 내 것이야. 너는 빛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약속이에요. 결심이라는 건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결심은 지금 변하지 않는 거예요.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해 빠져 있어요. 그런 우리는요, 유혹에 넘어져요.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실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는 빛이야. 물론 이건요,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빛은 결코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괴로워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백 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넘어져도 회개하고요, 다시 빛 대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얼마나 밝은 빛이 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이 빛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요. 어째서 왜 우리가 끝까지 비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한 분만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처음에 딱 피면 조금만 읽으면 나오잖아요. 우리 1장 9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참빛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요 원래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운 존재입니다. 죄가 가득 차 있던 존재예요.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해요. 우리를 빛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인도 아니신 분이 우리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빛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내지 못해도 달이 태양을 비추면 달이 빛이 나고 밝아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쭉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요,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 은총을 받았다는 걸 지금 이 본문이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불가항력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빛을 가릴 때가 있죠. 먹구름이 오래 머물 때도 때로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 삶에 빛을 가리는 고난이 있고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두움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고난마저 사용하셔서 더 맑고 밝은 빛을 비추게 하세요.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이 빛 대신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비추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가 묻어도
죄의 때가 좀 끼어 있어도, 더러워져도,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주변이 변해도, 소유가 변해도, 능력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성근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 빛이 어디에 비춰져야 할까요?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자, 어디에 비춰져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비치면 됩니까? 세상에. 자, 어두운 곳일수록 빛은 더 필요해요. 아멘 하십니까? 세상은요,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세상이 죄를 짓는다, 뭐 이것만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미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습니까? 잘 살수록 자기 대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아이들이 적어져요. 다음 세대가 없어져요. 잘 살수록 죄가 넘쳐나요. 행복을 추구할수록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상해집니다. 인권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쫓아 사라져요. 점점 어두워지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거기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버티다가 지친 사람들도 보입니다. 삶의 이유를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다 무너진 사람들 찾아보기 사실 너무 쉽습니다. 겉만 멀쩡해 보입니다. 이거를요, 전도학에서는 오픈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에. 삶에서는 닫혀 있는데, 삶에 대해서는 복음에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 지금 내가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빛을 보내세요. 누구를요? 빛된 자녀, 바로 빛된 우리입니다. 자, 손가락 나한테 빛된 나를 보내신다. 빛된 나를 보내신다. 본문에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게요, 결코 내 안에만 머물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빛을 만난 사람은 그 빛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진짜 빛을 만난 사람은 그 빛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 무슨 날이죠? 너무 뻔한 질문을 해 죄송합니다. 가족, 이웃 초청, 하나축제 당일 우리 말씀 콘서트 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어두운 영혼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전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는요, 결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만 보는 분들 너무 많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전도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요, 땅 끝까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교회는 전도만 하네. 이게 이상한 말입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 교회 전도 안 하네. 이게 이상한 말 아닙니까? 전 목사 와서 교회가 힘들어졌어, 바빠졌어, 좀 들리더라고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이상한 말 아닙니까? 제가 와서 해야 됩니까? 사실 마음에 다 있으시던 건데 때가 된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이 때를 우리가 잘 만났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거예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에 우리는 또 빛된 자녀로서 이 빛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는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도 아니지만 빛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빛이라고 자랑하러 가는 자리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면서 상대 높여주면서 빛을 막 비춰주는 자리예요. 때로는 빛 비추다가 빛 받기 싫다고 이렇게 맞기도 합니다. 별별 소리 다 듣기도 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복음의 고난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혹여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말씀으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 회복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보내고 계세요. 선교지 곳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기아가 있는 곳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선교했던 멕시코만 가도요, 개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마약 껍데기 핥아먹은 애들이에요.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요, 복음 전하려고. 세계 곳곳에 어두운 세상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한때는 어두움이었잖아요. 누군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거 우리는 고백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 사람에게라도 빛 대신 예수를 비추어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시는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때로는 혼자 있을 때도 빛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 빛은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빛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으로도 비춰지는 거예요. 화를 참는 거, 또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영육간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다시 일으켜 주는 거, 외로운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거. 세상은요, 큰 능력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비추는 삶을 원하세요.
우리 본문 16절에 나오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를 칭찬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빛의 목적은 결코 내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빛을 비추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너 안 돼. 야, 너희 안 돼. 야, 너 실패했어. 너 너무 부족해.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잖아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명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외사리교회는 세상의 빛이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내며 또 다른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에게도, 포기했던 그 영혼에게도 빛 대신 예수를 비추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분명히 한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마음이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들으며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너는 안 돼, 여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들고 빛된 자녀로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 그 용기를 내게 더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어떤 단계의 기간이죠? 열매 맺기 다음? 열매 맺기인가요? 예, 열매 맺기 기간입니다. 열매 맺기, 관계 맺기에서 이제 열매 맺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주일과 그 다음 주 주일은 다직입니다. 우리 열매를 주님 맺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 백지전도 배웠잖아요. 백지전도 제가 참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냥 어디 가든 종이 한 장만 줘봐, 요만한 종이에 쓰셔도 됩니다. 써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냅킨에도 씁니다. 그렇게 주면서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에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접기도 해주고, 이런 귀한 식사자리, 또 그런 귀한 만남 주님 이번 주 내게 허락하옵소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내가 품었으니 책임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혼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빛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